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거룩함은 실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거룩함으로 정직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한 소득, 특별히 말에 책임을 지는 언어의 무게감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될 거룩함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힘의 사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올바른 힘의 사용이 거룩한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은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또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위치 혹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뭔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더 나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다 합쳐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더 주어진 것은 힘인데 그 힘을 남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13절에 좀 포커싱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14절도 올바른 힘의 사용에 대한 다른 그 개념이긴 한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예를 들면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사회적 직급, 직위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권이 그만큼 없었죠. 그러면 오늘날은 좀 괜찮아졌느냐? 오늘날도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돈이 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 자기가 더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다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쓰기도 하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직위의 사람을 막 억압하고 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부려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옛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지 사실은 거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해서 안 좋은 마지막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가 나라가 태평성되고 부강해지고 권력이 튼튼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이방 나라의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때 선견자인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의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전 같았으면 이 아사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권력이 세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견자 하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 쳐넣었어요. 힘을 잘못 사용한 거죠. 결국 아사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낫지 못한 채
죽음을 쓸쓸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너무 힘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근데 삼손은 자기에게 주는 이 무한한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힘을 남용했어요. 그러다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그 힘을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좀 다른 관점이지만 재물도 물질도 힘이 되죠. 자기의 집 대문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방치한 부자도 그에게 주어진 힘을, 재물을 잘못 사용한 예입니다. 결국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힘을 잘못 사용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그의 권세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어떤 물질, 이런 것들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데, 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이나 돈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 힘을 남용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힘을 추구합니다. 힘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존재감과 관련이 있어요. 직위가 높으면 그 직위를 활용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뭔가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편이 되죠. 또 돈이 많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인정받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 건강을 가지고도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이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힘을 부리려고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가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힘을 사람들은 발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나한테 이랬어. 두고 봐. 나를 보여줄 거야. 그렇죠? 나를 뭘로 보지? 나를 무시해? 어디 한번 맛 좀 볼래? 이 모든 것 안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힘의 논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편, 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죠.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힘, 권세, 물질, 건강, 조금 더 나은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어린 나이, 연약함도 사실 힘이 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모든 세대에 다 있어요. 어르신은 많은 지식, 연로함이라고 하는 연륜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리다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힘을 발휘하려고도 해요.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막내는 쌍둥이,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갔어요. 아직 어리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전철을 타게 됐어요. 전철을 타는 경험은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 꼬맹이들이.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전철 안에서, 그것도 사람들 많은데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쭈그려 앉는 거예요. 전철 바닥에. 아이고 다리야. 이것도 일종의 힘이죠. 어린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라. 일종의 암묵적인 힘의 과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젊은 청년들이 3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힘을 과시해요. 내가 앉은 자리인데 양보할 수 없어. 여러분, 세상은 힘의 대결이에요. 사람들은 힘의 과시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기려는 싸움을 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서로를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부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해요. 사실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부리고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자신을 힘을 통해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결국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힘의 과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것은 약물에 중독된 것과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힘을 부리거나 행세하는 것을 빼앗기면 견디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괴로워합니다. 마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인 양, 자신이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양, 이렇게 괜한 생각을 가져서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해요. 이렇게 힘에 사로잡혀서 힘을 부리고 힘을 쓰고 힘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어진 것,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바른 힘의 사용이 거룩함입니다. 나를 과시하려고 힘쓰지 맙시다. 하나님 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힘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힘의 사용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올바른 힘의 사용,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임금을 체불하는 것, 이런 악행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힘이거든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 쓰이는 힘이거든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억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힘을 말하는 거냐 하면 직위나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의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안에는 사회적 직분, 직위, 위치, 자기 자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힘이 있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원어의 뜻은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탈할 때 왜 홀랑 벗겨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남기지도 않고 홀랑 진짜 다 벗겨 먹는다, 그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양의 털을 닦을 때 팔다리를 다 묶어 놓습니다. 양털 깎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기계를 가지고 막 밀어서 그냥 완전히 그 털을 깎아내는데요.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가죽을 벗겨내듯이 힘으로 압박해서 수탈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물리적인 힘, 이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이웃이 갖고 있는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행위, 이것이 잘못된 힘의 사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당시에 여러분, 품꾼은 일일 고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당일날 일한 임금을 못 받으면 그날 저녁, 다음 날까지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임금을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임금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의 힘을 말해요. 돈이 곧 힘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부립니다. 품꾼의 삭슬 제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힘의 사용이 아니죠. 악한 행위입니다.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권세뿐만입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건강이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직위가 있고 더 많은 배움이 있었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힘을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써야지, 거꾸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걸 보려면 이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알아요. 혹은 돈을 많이 줘보면 알아요. 권력을 많이 줘보면 압니다.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죠. 사람이 바뀌어요. 돈 많아지잖아요. 달라집니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달라집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때에 속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력을 가졌고 소유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끙끙끙끙 압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 아내인 악한 여자였죠.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끙끙매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힘 사용해서 뺏어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요,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어진 힘을 아주 잘못 사용한 예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바로 외에는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권력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 힘을 기근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7년의 풍년 때에 창고에 식량을 다 비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기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창고라고 하는데, 이 요셉의 창고는 기근 시에 애굽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생명줄이 된 거예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각 나라 모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요셉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의 창고가 쓰임받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드디어 요셉이 창고를 여는 때가 된 겁니다. 애굽 백성에게 그 양식을 살 수 있도록, 기근 시에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줍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랬어요.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국 백성도, 애굽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누구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창고는 요셉이 얼마나 올바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는가를 보여준 가장 좋은 성경적 예입니다. 가장 안 좋은 성경적 예가 또 하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창고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입니다.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부를 힘으로 의지하는 전형적 세속적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창고입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쌓는 이런 영혼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 그리고 요셉의 창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그 은혜, 그 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채워가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창고를 만들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며 섬기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것이 올바른 힘의 사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힘, 조그만 것이라도 필요한 때에 사람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고 창고를 열어서 베풀 수 있는 요셉의 창고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비축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쓰임받는 열려진 요셉의 창고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사용합시다. 요셉의 창고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올바른 힘의 사용,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직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부리는 그런 세속적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창고처럼 쓰임받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거룩한 성문교회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요새의 창고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